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에스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년 표로 삼는데, 이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 그 선지자라는 분이 이 유다 백성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즉,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던 거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이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암담한 상황, 이 절망에 처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유다의 이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장래. 오늘 읽은 이 에스겔 그 47장 1절에서 12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성전 뜰에서 본 환상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뜰에 서 있는데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강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강의 깊이가 이제 사람의 발목까지 차오르더니만 이제 점점 깊어져서 이제 무릎 또 허리,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에스겔이 이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 깊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이 곳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생수의 강이라고 하죠. 나무들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고 또 이제 바다의 물이 이제 되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이제 살게 되고요.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제 맺게 되고, 그래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은 이제 그 치료하는 그 약 재료가 됩니다. 이 환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에 망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끌려온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 그걸 이제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1절, 2절에 보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강의 근원이 이제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으로부터 이제 생수가 나와요.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 이 생수의 근원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 이 물, 또 혹은 강이라 하죠. 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어쩌면 이 성경은요, 강으로 시작하여 강으로 마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네 갈래로 이제 흘러가죠. 쭉, 그죠? 우리가 말씀 보면. 그리고 시편 36편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이 생명의 원천 근원,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씀이 이 시편 3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와 스가랴서에서도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자, 제가 요엘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 생수. 또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기 예루살렘 어디를 이야기해요? 성전을 가리키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이 생수의 강이 또 나와요. 그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무엇이요? 생명수가. 그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에스겔서 47장 이 1절에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같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 47장의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 완전한 성취, 완성된 성취는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의 강인 거예요. 생명의 강.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찾아야 돼요. 만약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 터진 웅덩이처럼 되고 말아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알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잖아요. 그게 허탕치는 거예요. 헛되다는 이야기. 대표적인 말씀이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나를 버린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생수의 권원이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혼자서 그죠? 한번 해보려고 스스로 웅덩이 파.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없다. 왜? 생수의 권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라.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 또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네, 생수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생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 생수가. 그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신 게 이 요한복음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37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난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둘째, 생수의 강,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아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나오죠? 셋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넷째,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생수는 흘러나가는 겁니다. 다섯째,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생수의 강, 즉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의 강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이 말씀을 또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그러니 이 생수의 강은 성전인 교회, 즉 우리들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들로부터.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 배에서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요엘서하고 다 그게 예언된 말씀이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고요.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기도해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왜?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성전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교회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유대와 그 다음 어디죠?
사마리아 바다, 그다음 어디죠? 땅 끝까지 이른다 말이 뭡니까? 흐른다는 거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살아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살리니까. 흘러가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뭡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때로 뭡니까? 번성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정말 한 성도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은 물론이고 바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큰 강이 되어 계속 흘러가죠. 그죠?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 치유와 회복과 번성과 축복이 많은 거 있죠. 이야. 저는 이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천천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왜 그래요? 생수의 강이 그죠? 거기는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되살아나지 못해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 마지막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첫째 뭐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이 8절의 아라바라는 지명은요, 이 낮은 지역인데 그 요단강 계곡이 여리고 근처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연결되는 곳, 그 지역을 이제 아라바라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아라바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마른 땅, 사막, 광야를 의미해요. 이 아라바가 뭐라고요? 마른 땅, 사막, 광야. 자, 이 단어는 매우 척박한 불모지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광야, 마른 땅, 사막, 아주 척박한 불모지. 에스겔은 이 아라바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유다가 아라바처럼 그렇게 마른 땅이고 광야고 척박한 곳이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니 아라바 같은 황폐한 곳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거 있죠. 되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폐해진 영혼, 피폐해진 영혼, 병든 영혼, 이런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소망이 생겨요. 저는 믿습니다. 참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소망이 생겨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그리고 이 8절에 그 되살아난다는 히브리어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뭐예요? 치료하다는 치료. 그게 되살아난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자, 둘째, 번성하게 돼요. 번성. 9절 그 상반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이 치유와 회복의 강이요, 또한 번성의 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은 후에는 번성이 뒤따라 온다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어부들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즉 사이의 전역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그 약속 축복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 아담과 하와 그저 인간을 창조하셔서 뭡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22장 17절 18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번성의 범위에 대해 알아야 돼. 우리가 번성하면 그냥 뭐 물질적으로 그냥 번성한다, 그 정도 생각, 그게 아니에요. 또 뭡니까? 후손이 그저 번성한다, 그 수준도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게 뭐죠? 번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번성의 다른 말은요, 형통이에요. 형통. 자,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했습니다. 그죠? 뭘 해도. 이 보디발의 집에 노엘이 있어도 형통해요.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어도요, 형통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 바로 뭡니까? 형통, 번성. 왜? 하나님은 아예 애당초 창세기부터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고요, 또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해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보다 더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이 2023년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네. 창세기 그 3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다 맡긴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세상에,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 바로 왕 시대장 보디발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 있죠. 이게 뭐 생수의 강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뭡니까? 어떤 회사에 그 직원으로 있어요. 그죠? 직장 생활해요. 근데 차가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성도를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왜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니까.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아. 그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이 번성의 복. 마지막 셋째,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축복의 삶.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삶. 자,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냥 멋들어지게 자라요. 이 잎이 이제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달마다 새 열매를 계속 맺어요. 이야, 저는 이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은 나 그거 좀 살고 싶다. 맨날 따먹게. 근데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임한 원인이 그 12절 그 중간 부분에 나오죠. 왜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수의 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흐르게 하셔서 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 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 또 우리 집,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이거예요. 그것도 옆으로 잘못하다가 또 목이 이상해질라. 이거죠, 그죠?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나만 누리는 거, 우리 집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생수의 강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많은 열매 맺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열매 누가 먹어요? 예?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먹어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먹고 싶은 사람들이 먹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먹죠. 열매를 맺은 나무 스스로 이 열매 절대 안 먹어요, 그죠? 다 줘요.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니까 다 줘라,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누려야죠. 그러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생수의 강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린 우리는요,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야 돼요. 풍요롭게 해야 돼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게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도 이거 창세기 12장 봐요. 결국 뭐죠? 네가 복을 받고 그걸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냥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과 열방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 진짜 축복받은 삶.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향한 마음이 뭘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참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딱 저한테 주시는 거 있죠. 이 말씀을. 이 코로나19라는 이 참담한 상황, 그렇게 3년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한국 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상황. 또 이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뭘까? 맞아.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는구나.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되는구나. 왜? 생수의 강은 어떤 강이에요? 치유의 강이고, 회복의 강이고, 번성의 강이고, 나아가 축복의 강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 성도 가정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며, 이 치유와 회복과 이 번성과 축복이 임하는 것,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생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 번성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의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된다고요? 고물. 고물 뭔지 아시죠? 옛날 고물 장수라 했나요? 그죠? 못 쓰는 물건, 고물. 그 고물이 뭐가 된다고? 보물이 된다. 이야, 기가 막히게 말을 했네. 자,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 축복의 말을 한번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2023 새 시작하면서, 자, 옆에 분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지를 한번 쳐봐요. 자, 두 사람씩 좀 가까이 좀 접근해가지고, 자, 저걸 가지고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분 고물 아닙니다. 그러나 또 괜히 또 오해하고 또 기분 또 상하지 말고,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다 하지 말고 납니다. 시작.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며,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또 한번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를 한번 축복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 한 번 더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가정.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가정. 할렐루야. 저는 2023년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